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의 10가지 발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강단 기억나시죠?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기억했고요, 늘 그들의 모습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 24 집중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근데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영을 너에게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사. 여러분들도 그걸 하나님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만물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집중할 이유가 있죠. 왜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 누구?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참빛과 생명이 만물에 충만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사실 신학자가 아니지만 신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냥 상식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보통 성경을 성경 이렇게 신학을 할 때 성경 신학,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역사 신학이 있어요. 성경이 역사로 되어 있으니까. 또 실천 신학이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어떻게 전도해야 되며, 어떻게 헌신해야 되며, 그런 것도 있고요. 조직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이라는 분야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주제별로 그것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직 신학은 크게 정리하면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신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로만 알려주시니까 계시론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 왜 인간이 죄를 지었는가? 죄론. 그래서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기독론.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셨다? 성령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구원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교회론. 그리고 언제 하나님 다시 오시는가? 종말론. 이렇게 한 9가지 정도로요,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쭉 뽑아놓은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에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요, 반석 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게 기초, 기본, 그것이 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링을 하면요, 기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깨끗해졌으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네 모델링 아닙니까? 기둥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재건축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완전히 부숴서 다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것, 나의 것, 내 생각이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딱 기초가 세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거기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대단한 일타 강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 학생이 왜 이렇게 수학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국어가 안 돼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하는 일과를 이렇게 보고요. 보면서 시험 문제지를 딱 내잖아요. 그럼 맨반이 질문을 하면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친구는 중1 단어를 지금 까먹었다. 고1 수학이 약하다. 중2 수학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대입을 준비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부터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 기초, 신앙의 발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라는 것은요, 이 조직신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 기본, 발판은 그걸 뽑아놓은 것이 신앙 발판 10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든든한 왜 이게 망대가 딱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정확한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단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어려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게 편집인 거예요. 기도가 정리가 되는 게 여러분 설계예요. 현장이 정리가 되는 게 뭡니까? 디자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나에게 딱 정리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예, 누구 사람 말, 환경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는 내 탓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멋진 신앙의 기초를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기초가 과정이고 이 과정이 영원한 것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너무 흥분을 했네요.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올 한 해 주제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3주 중에 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요, 말씀과 언약과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고 영원 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보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육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영원한 곳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시간, 아침 시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낮 시간 중요한 거예요. 올해 꼭 여러분들이 낮은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절대 여정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낮 시간 동안은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특히 문제, 위기, 갈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요, 절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험이 있었고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서 또 이상해를 당해 감옥에 갔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뭡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세계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낮 시간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보면서 나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 위기,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가 딱 각인되는 시간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믿으십니까? 이걸 낮에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절대를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내가 의가 준비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300% 준비할 건가? 이게 낮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 시간 중요합니다. 꼭 그냥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밤 시간은 절대 이정표를 준비하는 시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치유받는 시간이고 미래를 위해서 작품을 예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좋은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 보호자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 이 집중의 시간이 밤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꼭 이 세 가지 집중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가지 신앙의 발판의 기초를 이제 세울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분입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와 방향과 목적과 경륜, 이 경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는요, 뭔가 신학교 강의를 듣는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네? 오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용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넣었어요. 어제 이것 때문에 운정사모한테 혼났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걸 다 찾아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미안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적어놨느냐? 여러분들이 기초가 이거는요, 오늘 메시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주보는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건요, 어디다가 꽂아놓고 계속 한 번씩 꺼내가지고요,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읽고, 거기 있는 성경을 또 한 번 읽고, 예,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요, 그런 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계획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예,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모든 것 하나님 뜻과 계획과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딱 기초가 서야 돼요. 이것이 기초가 세워지면 나에게 문제가 오든 어려움이 생기든 고난이 오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찾아지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왜 납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내 육신입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세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대적하고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써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하나 생각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 딱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BC, AD가 딱 나눠지잖아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 책 한 권도 쓰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책을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분,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린 건 아시죠, 여러분? 예?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성경의 주인공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곳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딱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다시 심판할 그리스도, 모든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 모든 저주를 바꾼 그리스도.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 1장에 여러분 1장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3번 이상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그리스도로 통일시키셨다. 성경에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에베소 1장 23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요 기초가 세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기초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게 세워지게 되지만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답이 있으니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세 번째 신앙의 기초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할렐루야.
요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보혜사입니다. 맞습니까? 네, 성령의 내주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축복, 예수의 권세가 지금 뭐죠?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는 진리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 영이 계시고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 어깨 앞길을 어떻게 하신다? 정확하게 우리가 뭐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 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잊지 마세요. 근데 내주할 뿐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라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기초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사람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주께서 열었어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일 때, 그렇죠?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듣는 그 순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거듭남의 역사 이루셨다니까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증인되리라. 성령이 역사하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흑암이 결박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성령의 내주가 충만, 성령의 인도가 충만, 성령의 역사가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에 딱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이 반석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초가 중요하다니까요. 기초가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어느 권사님께서 7가지 망대, 여정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1장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신앙의 기초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생각나게 10가지 발판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딱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네 번째 우리 신앙의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께 성경을 우리의 보증서로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성경은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였고, 마태복음 5장 15절과 18절에 보면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주일에 강단은 통하여서 하던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은 여러분 말세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주호 목사의 생각과 이런 걸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흐름, 그것이 치유, 서밋, 237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거,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흐름. 알았어요.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성경 여러분 절대방대, 절대여정, 절대 이종표의 흐름,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의 흐름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흐름, 복음이 증거되는 흐름, 구원의 흐름, 흑암이 꺾이는 흐름, 기도가 응답되는 흐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의 권위가 뭡니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고 무고합니다. 성경에서 글자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고.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빼면 안 돼요. 복음을 더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단을 깨트리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성경은 여호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모든 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보증,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의 권위,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여기에 딱 신앙의 기초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딱 서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요, 존귀한 자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의미와 종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불러낸 사람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당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는 교회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우리는요, 로컬 교회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현장 교회, 파러 교회라고 얘기하죠.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잠깐 들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전도 운동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복음 증거 1척 컸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 증거에 뭐죠?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재앙을 맞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음부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 우리가 어떨 때, 저도 그냥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죠. 너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뭔 놈의 교회가 저러냐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아니 여러분, 예, 교회는 함부로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건 이 교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체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시편 기자는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의 보답,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예, 헌금이에요, 헌금. 예. 근데 여러분, 이 얘기하면 또 마음에 하나님 과부의 두 냅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중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드린다, 적게 드린다, 이게 헌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10의 1조도 아니고 10의 2조도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게 11조인 거예요. 사실은. 네, 전부를, 초대교회는 전부를 다 드렸다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요, 11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시험해 보랬다니까요, 시험. 근데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모든 물질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주는 것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1조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살아가는 최고의 모습은요,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헌금이 부족해서 목사님이 헌금을 드리는 설교를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 얼마 전에 우리 공동회의 때 얘기했나요? 우리 열린교회 모든 빚이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싹 사라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헌금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6번째 신앙의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 현장이 곧 선교지이다.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예?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가시떨비에서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땅에서 너희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의 딱 서 있는 그 모든 것은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요, 노예, 포로, 속국 같은 곳이에요. 재수, 감옥, 목장, 왕궁, 집, 만남, 직장, 사건, 사고, 이 모든 것, 그것이 현장을 살리는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번째 우리의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과 방향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생사화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일하시는 모습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것,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는 것, 내가 복을 받는 모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소부지, 무소불능, 그 단어 있잖아요. 무소부재가 뭡니까? 어디 있는지 계시다.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다. 무소불능, 뭘 의미하니까? 못하는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신자나 불신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면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유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죠? 성도의 견인, 우리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구원의 신분과 그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가 딱 서지면 진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왜죠?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할렐루야.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믿으십니까?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책임지겠노라. 여러분 이게 딱 우리가 믿어진다면 내가 어디에 태어났든지 가끔 보면요 하필은 나는 이 주시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지지도 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제 거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네. 예.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픔을 겪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내가 복을 받은 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안 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게 다 계속 일하고 계세요. 이걸 딱 믿을 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우린 두 가지 알아야 되겠죠. 불신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지옥 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과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것이 딱 믿음의 발판했으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왕의 금수장에 절하자면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다? 영원한 본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뭡니까?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고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창문을 열고 뭡니까? 나 잡아가라 이거예요. 기도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죽음을 뛰어넘었다니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봤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아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멋지잖아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 만나고 딱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루스도라의 성에 들어가가지고, 루스도라 성에 들어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보다 복음 증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투옥돼서 완전히 이제 박해를 받고 순교하기 바로 그 전쯤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멋지잖아요. 죽음을 뛰어넘는 이런 인생. 예. 자, 9번째, 하나님의 심판 내세. 분명히 성경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 결국은 내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는 시한부고요, 죽는다는 거고, 그 후에 뭡니까?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걸 다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천국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이것이 최고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탁 잡아야 돼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보이는 상급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보이지 않는 상급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천국 배경. 할렐루야. 천국 배경.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 많은 사람을 도로하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죠? 영원토록 빛나는 별, 스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성도, 예? 자랑과 기쁨에 멸로간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딱 우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과 미래에 남긴 영원한 작품,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로 불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남은 자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정복자의 길을, 흩어진 자의 길을, 정탐꾼의 길을, 파수꾼, 만민의 길을 단 자의 길을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품 남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미션. 어제 은정 사모가 미션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미션은 뭐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세요. 정리. 예, 저는요 복음 깨닫고요, 예, 복음이 이게 전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지금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신앙의 10가지 발판, 이게 사실은 기초고요, 이게 과정이고요, 이게 결과이고요, 이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요. 다. 더 필요 없어요. 예,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디자인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을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에 따라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되고,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오면 그 기도의 제목이 성취될 현장, 이걸 딱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 기초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발판 이 10가지를 통하여서 이것이 저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자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되게 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에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